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한 번 이상은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럼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좀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질병이 오거나 뭔가 인생에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라면은 뭐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어떤 가난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이런 문제라면요, 여러분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해결되는 방법이 따라오는 응답이 맞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다른 종교도 많단 말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병을 고치고 온다니까요. 무당한테 가서 병을 고치고 와요. 교회 목사 사모가 무당한테 가서 다리가 어떻게 다쳤는지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마 고질적인 그 사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도 못 고쳐주고 교회도 못 고쳐주는데 무당한테 찾아가서 걸어서 갔답니다. 여러분, 정말 병 고침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무당한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나라 최고 부자를 따라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 가문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 그 가문이 원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불교 절을 짓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최고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그들이 믿는 거 믿으면 됩니다. 그들이 하는 것대로 하시면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구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 살아있는데 내가 뭔 죽어있어. 100년 후에 죽으실 거죠. 100년이 뭡니까? 50년 후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그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란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슨 사망인 그 사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영적인 사망이 육신적인 사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약을 합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뭔가에 중독됩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으면 너무나 뿌듯하고 이러면은 좀 베풀면서 살고 좀 이렇게 좀 멋지게 훌륭하게 좀 살아야 될 건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더 추하게 살아요. 돈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돈이 모든 행복인 것 마냥 그 사람들이 가진 거 가지면 우리도 행복할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너의 행복이다. 너의 모든 것이 갖춰지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참된 만족이,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게 됐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말을 하죠.
만물보다 가장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사람은 욕심이 차지 않을 겁니다. 온 우주를 다 넣어줘도 욕심이 끝이 안 나요. 왜? 우주보다 큰 존재가 우주보다 더 큰 걸 원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 우리의 욕심을 잘 살펴보면은 그 끝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다니까요. 제가 죄송하지만 장기를 참 좋아해요. 취미가 장기 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기에 자꾸 빠지는 나를 보면요, 그 장기가 이렇게 그 승부욕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이제 외통을 딱 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승리의 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딱 보면서 결국엔 내가 장기에 있어서 장기의 신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계십니까? 결국에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신이 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참된 만족을 못 느낀다. 이게 계속 이기면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계속 이기면은 싱겁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럼 나보다 더 잘 두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최고 1인자가 되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 이 땅에 장기를 나보다 더 잘 두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올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힐걸요. 언제 나를 뛰어넘을 사람이 나타날까? 요것 때문에 아마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1등을 다 해보셨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뭐 공부할 때라든지 뭐 1등을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1등하면 정말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죠. 한 일주일은, 한 달에 장학금 받았을 때 행복하죠. 근데 또다시 경쟁 속에 이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모든 사람의 그 끝에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내가 그 분야에서 하나님 되고자 한다. 그리고 인생 전체에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만족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 넣어줘도 만족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욕심을 딱 가지고서 살아가요.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한 상태로 딱 가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죄인임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 자꾸 그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내 분야에서만큼은, 내 어떤 분야에서라도 내가 뭐 남편과의 관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아니면 뭐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거기에 있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와 있는 죄예요. 그 원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고,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죄가 드러나는 게,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이 준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자기가 먼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천사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죄를 인간에게 짓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인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어요. 사탄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부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숨긴다니까요. 숨기고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내 그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따라가는 그 마음이 추구하던 그 마음 그 세상의 것이 놓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죄라는 걸 아니까.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절대 가치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추구하던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해결이고 그것이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의 가치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여전히 돈이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여전히 명예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여전히 가족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고 싶은 거지. 믿고 싶은 거지. 아직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죄가 꺾여지지 않은 상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나 대신 죽으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절대 가치가 절대 변할 수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기 이전에 멸망의 상태가 나에게 체험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 가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잘 살았는데 그래도 살만했는데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될 수 없고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에 좀 착하게 살아보고 내 인생에 드러난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상태가 바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았다면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 부인을 당할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녔다. 천국 문 앞에서 내쫓김 당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의 상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멸망의 상태가 정말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멸망의 상태에 대한 뼈저린 자기 인식이 없다면 자기 후회와 자기 부인과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그러면 싸우게 되죠.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거 잘 받아내면 믿음 좋은 건 줄 알고 그거 하나님 앞에 잘 따내면 잘 얻어내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며 육체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씩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못하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마음 상하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롭고 이러면 막 눈물을 흘리죠.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그거에서는 애통함이 없다니까. 오로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딱 잡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멸망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뭘 두렵고 떨리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됩니까? 이미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다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계속 살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육신에 머물잖아요. 계속 세상을 원하잖아요. 그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라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부터 날마다 구원을 받으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죽습니까?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말합니까? 우리 육신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죽는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세력에게 마귀의 권세에 마귀의 자녀로 딱 잡혀 있었던 상태를 한 번이라도 인식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되셔야 돼요. 내 상태, 내가 좀 자범죄를 많이 짓고 좀 나쁜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회개는 다시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회개가 되셔야 돼요. 그 자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나의 상태였구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구나. 내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마귀 자녀였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나였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회개가 돼야 오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상태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면 돼요. 내 열심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마음에 이미 그렇게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점점점점 하면 어때?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면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우선순위가 안 바뀐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전도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상태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함께 참 이 비밀을 좀 풀어 나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참 그냥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은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근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서 믿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저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37절 말씀부터 쭉 보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마음이 있어서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그 중에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믿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에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면은 그럼 그들이 정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이 싸우고 있거든. 지금도 신학이 싸우고 있거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7절 바로 위에 36절과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게 써놓은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숨습니다. 숨어요. 달기보다 내가 빛이 더 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이 요한복음 8장 6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 바로 옆에 생명과가 있었죠.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는 피와 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영생의 나무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영생의 나무를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선악과라는 것을 먹기 전에는 그 영생과가 그 생명과가 필요 없는 상태잖아요. 죽지 않으면 생명과가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생명과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명과가 필요해요. 근데 그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과를 이제 필요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불칼과 두루도로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십니다. 왜 막으시죠? 먹으면 사는데 왜 막으시죠? 하나님이 심술부지해서 막으십니까? 오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만 하죠.
왜? 죄를 가진 상태로 그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살죠.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죄를 가진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예요. 못 먹는다는 말은 오늘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피와 살을 먹으면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지 않잖아요. 지금 이들이 자기의 죄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는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면은 영생 얻을 수 있겠지 라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가 폭로되고 죄인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난 후에 믿어야 되니까 못 믿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인지 뭐가 죄인지 그것이 정말로 고백되고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어졌을 때 믿어줘야 돼요. 믿음이 진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죄가 뭔지 모르고 난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믿음이 왔으면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족보다도 자녀보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요구를 자꾸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녀도 네 부모도 네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라. 그게 가능합니까? 그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이 가능합니까? 우리 육신의 죄가 뭔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인생이 정말 티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다는 그 사실이 진짜 마음속에 인정되지 않고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정말 그 멸망의 상태를 우리가 본다면 그 멸망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버리신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체험된다면 그때서야 되는 일들이죠. 그때서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대충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딱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로 믿음이 되면 영생 저주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의 그 화면이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7절 위에서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숨으셨다. 영생의 열매이신 영생의 떡이신 이 예수님이 숨으셔요. 하나님이 이 생명과를 숨기신 것과 같은 지금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죠. 엄마. 사탄은 계속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속여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라고 속여요. 뭘 믿는 겁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내가 믿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진짜 믿어지는 상태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나의 멸망의 상태, 나의 죄의 상태 이것이 보여줘야
그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잖아. 왜? 믿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동기고 그거는 다른 종교 가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니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인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들만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볼 수 없게 딱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이 바로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다니까요. 인간에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참되는 회개를 하라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볼 수 없다면 자기 부인할 수 없겠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보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동기고 이미 종교죠. 그리고 부인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보면 자기 부인 왜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자기가 의인인데 자기 부인을 왜 합니까? 자기가 그냥 살면 되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귀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마귀자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탄의 새끼구나. 이렇게 보여지셔야 내게 나를 부인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유일한 믿음의 길입니다. 유일한 믿음의 길.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볼 때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참된 인정 속에서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게 마귀에게 속한 상태예요. 그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 나로서는 이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내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다. 그래야 나를 십자가 못 박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십자가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십자가 왜 못 박습니까? 그 고통의 길을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나에 대한 인정이 돼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에 대해서 절대 무능한 나 자신을 발견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나고 절대 무능한 나다. 이것이 인정될 때 그때 절대 가능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시잖아요. 업이 뭔가 복음으로 안 풀리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도 잘 모르겠잖아요.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그 상태를 모르겠잖아요. 절대 가능해지는 그 시간표 가운데로 가시기 원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시고 절대 무능한 나를 내가 발견될 때 절대 가능이 나에게 와지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어서 이사까지 왔는데 내 상태로는 할 수 없구나. 그 동기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동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업에 응답받겠지. 뭔가 내 자녀들 잘 되겠지. 뭔가 교회 부흥되겠지. 교회 부흥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 마음이 뒤바뀌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그 사람이 뒤바뀌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저의 그런 상태를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사문을 하면서 전도 현장을 가라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포럼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이사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사택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주택가 안에서 지금 다락방 하나가 안 열리네. 이 마음이 저에게 양심적으로 딱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남천병원과 저 구단지 상가에 전도의 문이 열렸고 양육의 문이 열렸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가를 놓고 기도를 꽤 했었고 뭔가 여기에서 다락방이 열려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는 것에 대한 양심적인 나의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한다. 내가 이 마을을 놓고 내가 다시 내가 도전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놓고 내가 진짜 이 주택가 현장에서 내가 다락방이 열려지나 안 열려지나 내가 다시 도전한다. 이 마음이 막 들면서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전도자의 마음 맞나요? 제가 그날 점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동기라고.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성도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동기인 거 아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게 제가 어제 또 발견해요. 점심을 먹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내가 죄된 마음인지가 깨달아야 되는지. 정말 복음 전할 동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동기예요. 끝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 이 은혜, 이걸 그냥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도를. 그 마음이 내게 어제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또 감사하잖아요. 못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전도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 전도의 동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이 복음 받지 못하면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여러분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끔찍한 사고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끌고 들어가다가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있다가 자전거 타고 있던 아이를 치웠어.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 근데 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에요. 충격 안 오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그 사람 어떻게 사냐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자기가 잘 못 보고 치웠는데 그것도 어떻게 치웠는지 그냥 죽어버렸어요. 얘가. 근데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도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사는데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가 죽여버렸어. 이 저주의 상태에서 정말 이걸 영적인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이 사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사람을 산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산 송장으로 살 거다.
정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아픔과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전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정말 왜 예수님으로 안 행복하지? 왜 예수님으로 안 행복하지? 하나님 진짜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최근에 좀 했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까? 하루 3번 정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다. 그 상태가 내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구나라는 게 어제 인정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행복한 상태, 행복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안 행복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게 어제 인정이 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것도 믿는 사람이 많대요. 이 성경이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게 많은데 이게 원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말을 봐야 되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러면서 43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 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 출교를 하겠다고 작정을 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되고 싶으십니까? 되고 싶은 마음만 들어도 감사한 거죠. 정말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사랑을 더 하고요, 자기 이름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더 사랑하고, 자기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 풍족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자신도 모른다니까요, 그 동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기가 딱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 동기로 하나님을 믿다가 딱 하나님 앞에 가봤는데 천국 문 앞에서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드러나게 해주셨다면 정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고믿음 가질까봐. 그 동기의 믿음으로 믿음인 줄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사탄이 못 믿게 한다는 그 말은 또 뭡니까 여러분? 그 불신자들을 대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데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을 또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을 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근데 난 안 행복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 안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그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상태에 내가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안 행복하다니까요.